찬양하는 것 참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 우리 은숙 씨가 다 은혜를 받고 참 감사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주일마다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자, 은사는 우리말로 은사라고 번역했는데 은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이제 뭐냐면은 임금님이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내려준 그 어떤 하사품들 아니면 내가 짐이 그대에게 영의정을 제수하노라 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영의정을 제수하노라 아니면 뭐를 제수하노라 뭐를 내리노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라는 말은 한문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내려주신 어떤 것들 자격 없는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그렇게 내려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각 역할들 직분을 주셨습니다. 네, 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사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분 자체도 은사입니다. 되게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장현수 선생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참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직업이 그러잖아요. 그 은사입니까? 은사 아닙니까?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격 없는 내게 내려주신 참 선물같이 맡겨주시는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은사고 이 앞에 이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 자, 그런 은사에는 고린도 전서에는 한 8가지 정도 로마에서는 12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 은사를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믿는다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생명, 예수님의 생명, 구원받은 그것을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서 제목을 붙여서 그런 것은 바로 구원의 믿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여기에 그 9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은사로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힘으로 못하면 누가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이 일 합시다.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밀고 나가면은 추진해 나가면 수행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계산적으로 봐갖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거 그때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같이 이렇게 좀 어설프고 뭔가 하나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도 모자라는 사람이지 솔직히. 그래도 지금까지 일성에 와서 살아가는 거는 그런 좀 작은 신락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집과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시로 얼마나 어려운 적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가정도 그렇게 운영되어져 가고 자녀들에게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다고 자녀들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래 믿음의 은사가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어 들어 저기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6절에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은사 중에 참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은사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는 이런 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게 어떤 경우 가다 보면은 딱 부러지게 뭐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참 같은 것인데 다른 어떤 측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은사는 목회자는 다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다 이런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참 필요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는 같은 말씀의 은사거든요. 말씀의 은사인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우리가 파악은 못하지만 오늘날로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면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분해서 말한다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좀 이론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다 정리해서 이렇게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우리 목회자 모임 갔는데 옆에 교회, 이웃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다 목사들이 신학을 모른다고. 나도 신학 잘 모릅니다. 신학 어려워요. 조직 신학 같은 이런 거. 자기는 조직 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참 이렇게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딱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신학대학교 교수들에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물론 목사들한테도 필요한데 참 우리 목사들이 이런 지식을 다 갖추기가, 성경과 이런 지식들을 다 갖추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설교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실생활의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상담을 해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은사,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필요하겠죠? 필요합니다. 누가 옆에서 어려움 당할 때, 이 보니까 이거는 집사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 집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말씀의 은사입니다. 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을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도할 때 이런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 나는 그 광화문 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그 정광훈 목사님 볼 때 이 두 가지 은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은 주위에 생각보다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막 주장합니다. 방송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혜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분은 동시에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를 10마디를 했는데 10마디를 했는데 중간에 단어 하나를 딱 집어 그것만 딱 이야기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거 뭐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부분 그 부분만 딱 해갖고 그 부분 뭐 나 같은 사람도 설교하는 거 중간에 한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한 부분을 딱 떼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갖고 잘못됐다 그러고 막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내가 볼 때는 그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장님 들고 다니는 그 교재 있습니다. 교재 우리 그 보면 아주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 교재를 만들어 쉽게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이 시대와 상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 딱 비춰보는 데는 아주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다 들어보고 그냥 막 자꾸 어느 한 부분만 딱 부각시켜갖고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사들은 다들 하나님 앞에 은사가 소용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저도 19살 때 교회 나가가지고 한 3년 동안 막 완전히 성령께서 얼마나 나를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난 3년 동안은 진짜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내가 3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그때 주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이제 나와서 한다는 게 뭡니까? 목공소 가갖고 나무 깎고 이런 거 책상 만들고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19살 때 교회 가고 20살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막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내게 역사하시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지. 그 처음에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유년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내보고 그 유년주일학교 그 부장 그랬잖아요. 그 조삼재장은 그분이 그때 유년주일학교 부장이거든. 내보고 네가 애들한테 동화를 하나 해라. 성경학교 때 옛날 애들한테 어린이 동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한 세상에 있는 그런 동화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신앙적인 애들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화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내가 창작 동화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입니다. 안 믿어지죠?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이게 있잖아, 이게 전번에 그 동부교회 그 집사님들 남전도에 왔었잖아요, 그죠? 그때 한 사람 그때 교회 다닐 때 내보다 3살 적인 왔잖아요, 후배. 그날 그러잖아. 내보고 형 막 그때 형 그때 막 교회에서 뭐 극본 쓰고 연출하고 감독하고 다 했다고. 아니,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나 성탄주일이 되면은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연극을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연극집, 대본집이 있거든. 그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그걸 하기가 참 힘들어요.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본을 쓴 거예요. 그냥 써가지고 대본을 써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연극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본을 써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있잖아. 고등학생들을 이제 연극을 만드는데 극본, 연출, 감독 다 하는 거예요. 그 중동부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선생님 내한테도 하나 우리도 하나 하게 해달라고 그래 알았다. 그래갖고 이거 뭐를 해야죠? 밤새도록 낑낑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밤새도록 뭘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저는 중동 학생들한테도 또 이렇게 코믹하게 재밌게 말씀을 그렇게 녹여내갖고 그래갖고 인형극도 내가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교에 어디죠?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 주일학교에 유년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통 뭐 한 40명 이렇게 나오고 여름에 뭐 행사하면 50명씩, 60명씩, 70명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누가 가르치느냐 하면은 교육전도사라고 신학생인데 20대 초반에 신학생들이 이제 와가지고 교육전도사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뭐 교회 상황이 이상해져 갖고 교육전도사 공백기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공백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장이 가갖고 설교를 해도 제대로 못해. 총무가도 설교 못하고 내가 보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 40명 50명 앞에서 애들한테 맞춰갖고 설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더라니까. 아멘. 그 희한해요. 주일날 낮에 또 주일날 오후에 애들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애들 모입니다. 일주일에 3번을 애들 앞에 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애들이 그렇게 잘 들어줘. 여러분 그게 그래서 내가 참 그때 받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애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것 그거 은사입니다. 내가 뭐 그때 뭐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요즘도 우리 그게 믿음의 집에서 수요일날마다 설교하잖아. 여러분 IQ 70 우리 식구들 IQ 70 이하들이거든. 70 이하인데 설교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가 믿음의 집에 뭐 어떤 목사님들이 한 번씩 가끔씩 와가지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고 그러냐고 하시라고. 도저히 이게 식구들한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고 진짜 내가 한 번 어떤 목사님 막 설교를 막 그것도 1시간 이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짜증을 냈다니까. 근데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우리 식구들한테 하면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하락해도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한테는 너무 쉬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은사. 그래서 우리가 어디
만약에 누가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립시다 목사님. 그러면은 그 말이 딱 떨어지면 당장 뭐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갖고 그대로 읽고 하면은 이렇게 줄줄줄 나와요. 그냥 믿음의 집시만 오늘 수요일이지 예배에 가야 되겠구나 하면은 성경 구절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면은 가고 그냥 켜놓고 그냥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그냥 줄줄줄 그냥 나와요. 그냥 이건 막 내가 설교 그전에 누가 어떤 사람 설교 이제 믿음의 집에 설교하는데 여기다 뭘 적어와가지고 있잖아요. 적어가지고 우리 믿음의 집에서 적어갖고 앞에서 읽으면 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 소통이 되잖아.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보니까 그래 다 하더라고. 또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장현수 선생님이시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사무실에 일이 있어갖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그때 아침 예배 시간인데 누가 설교를 하더라 보니까 우리 장현수 선생님 그때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애들 앞에서 또 설교를 또 잘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누가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그걸 보고 또 따라하고 하면 또 그렇게 또 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런 직분도 하나님의 은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은사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디모데가 그 믿음의 아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그런 사역자로 세워 주었는데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할 때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사람들을 한때 이렇게 안수를 받으면 그 은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는 다시 막 설교는 이거 있잖아. 앞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믿음의 집에서도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안 될 때는 죽어도 안 돼요. 엄청 안 돼요. 막 하고 나면 힘이 빠지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설교가 줄줄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 속에 막 이런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요.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자, 이런 은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은사들을 주십니다. 이 은사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8가지, 12가지 또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만큼 그래도 우리 믿음의 집이나 믿음의 교회에 우리 집사람 섬기는 은사 우리 집사람도 은사가 병 고치는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잘 활용을 안 해서 그런데 활용을 자꾸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 만드는 음식 잘 만들고 남 대접하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없다 아니 그런 섬기는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다 뭐 그래도 유지는 되어나가죠. 그렇지만 음식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낮아지겠죠. 근데 그 때문에 수준이 올라가고 또 옆에서 보면 그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다 보면 그런 수준까지 같이 올라간다니까. 같이 발전한다니까. 우리 박기영 집사님도 얼마나 음식 잘하잖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김 집사님도 처음에 이제 닭장에서 일하던 사람을 나중에 데려다가 우리 믿음의 집 주방에다 데려다 놓으니까 이거 음식이 잘 안 되잖아. 이게 그런데 자꾸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집사님들 음식 솜씨 얼마나 많이 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런 은사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뭐 같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교회에서도 와갖고 음식 만들고 섬기고 다 이래 하니까 서로 다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다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고린도전서 8장 다시 한번 12장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런 은사들이 골고루 교회에 있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딱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유익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가 확장이 되어서 나가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해서 지혜의 말씀이 충만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딱 내려갔는데 딱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참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래 우리 다 띵하겠지 어디가 그렇습니까 하면 내가 설교를 들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이게 해놓으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는 조금 목사님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내가 당황하겠어요? 당황 안 하겠어요? 김하정 집사님 혹시 그런 데 없습니까?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내가 읽은 성경하고 성경을 깨달았는 거하고 목사님 깨달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목사님 좀 오늘 저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자 우리 여기 윤천희 집사님 집사님도 그런 거 읽고 이게 말씀을 딱 듣고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깜짝 놀라겠지. 깜짝 놀래 당황하겠지. 만약에 이라영 집사님이 내한테 그렇게 딱 지적을 하면은 내가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고 당황스럽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그래요 하면서 틀린 줄도 모르고 좀 안 맞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적을 딱 받으면은 안 받았으면은 다른 데 어디 가고 그것도 또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딱 고치면은 그때는 당황하겠지만 내 자신에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퇴보가 되겠습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우리 서로가 이렇게 서로 은사가 개발되고 하고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은사가 우리가 질서 없이 행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행하기 때문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막 이런 것들이 이게 질서가 없고 품격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우리 자신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사들을 풍성하게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장현수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도 보니까 아침에 우리 식구들 모아놓고 언제 또 그럴 때 내가 좀 앞에서 가만히 보았어요. 저분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또 저렇게 앉아갖고 또 식구들한테 이렇게 다 설교를 하고 있는 그거 잘해요. 아무나 또 그렇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하면 와가지고 딱 적어와가지고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 그래갖고 뭐 됩니까? 안 되지. 잘하잖아.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곳에는 직분을 맡겨주시는 곳에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직분을 주셔서 직임을 맡겨 주셔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에 이러한 능력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받은 그런 은사들이 모두가 다 충만해져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